어느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위가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 1위래요, 1위가. 그래서 두 번째는 2위가 뭐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 삽니다. 3위는 좀 더 슬퍼요. 3위가 뭐냐고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산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 오늘 권사님 간증 들으신 것처럼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건강하고 싶은데 이 건강이 또 좋지 않고 병에 걸리고 요즘 또 여러분 얼마나 또 병이 많습니까? 그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초대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그림 한번 먼저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요 그림은요. 여러분 요쪽만 끄세요. 요쪽만. 여기는 켜주시고.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름? 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저기 무릎 꿇고 있는 게 탕자겠죠, 그죠?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게 이제 그 앉고 있는 게 아버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인데 한번 여러분 길지만 한번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시고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제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조금 전에 나온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재산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거 먼저 주세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집 내놓으세요. 땅 내놓으세요. 통장 내놓으세요. 그게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불효? 자식이 저건 불효 자식.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그냥 막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뭐 상관없으니까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는데 다 상관없고 나 지금 사업할 거니까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가 보통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 같으면 내 이놈 물을 텐데 이 아버지가 또 달라는 대로 또 다 줬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막 가서 막 사업한다고 그러고 사업만 합니까? 술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술집에도 가고 또 막 그냥 웬 모르는 아가씨들 막 손도 잡고 뭐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요 사업을 다 망하고 돈 있을 때는 친구가 있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냥 거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당시 제일 천한 직업이 뭐냐면 돼지를 키우는 건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냥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그런 지저분한 걸 먹으면 배를 채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거 배고파서 굶어 죽겠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죠? 생각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요. 생각 잘하면 성공한 사람이 돼요. 제가 아는 우리 젊은 우리 총각 전도사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전도사님인데도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 탕자는 처음에는 잘못 생각했지만 두 번째는 생각을 잘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굶어 죽진 않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 대접을 못 받아도 내가 아버지 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예수, 나 부끄러워서 못 가요. 난 술 마셔서 못 가요. 난 담배 펴서 못 가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갈게요. 돈 벌어서 갈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 벌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전도하면, 교회 나가면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런다고. 교회 나고 나와보세요. 헌금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돈 없어서 돈 떨어졌을 때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받아가지고 돈 벌고요. 건강하지 않을 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서 건강해가지고 나가지고 가족들 전도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있더라고. 막 교회는 건강해야 가고, 막 젊어야 가고, 돈 많아야 가고, 뭐 사회적으로 막 높아야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아들이요, 자기 체면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한테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있는데 내가 무슨 아버지한테 가랴? 난 창피해서 못 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욕하고, 형은 나를 또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얼마나 나를 약 올리겠어? 이 생각했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내가 종이 되더라도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먼데 여러분 부모 눈에는 자식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더라고요. 예. 너무 잘 보니까 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맨발로 막 뛰어나가가지고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 끼운 건 뭐냐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거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면요. 첫 번째로는 여기 옷과 신발을 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다 떨어졌어요? 깨끗해요? 다 떨어졌죠. 예. 신발도 떨어지고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막 누더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들의 모습이 지금 신세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꼬질꼬질한 옷 입고 냄새나고 뭐 정말 그렇게 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그림을 하나 보면 아들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왜 저렇게 짧게 그렸냐면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감옥에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은 죄인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차고 있는 게 뭐냐면요. 칼이에요. 칼. 이때 당시에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건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신분이 아주 귀족, 높은 사람, 좋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면 잘못해서 아버지 재산 다 잃고 자기는 거린이 돼가지고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누구 앞에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생각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잘못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얼굴 한번 볼까요?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한쪽이 어떻게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죠. 그죠? 예. 우리 보통 어르신들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눈도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어느 날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60몇이 넘으셨는데, 갑자기 주일날 딱 갔는데 보니까, 웬 아가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옷은 어디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선글라스 쓰고 오셨는데, 눈꺼풀이 내려가가지고 눈이 여기 찔려가지고 속눈썹이 찔러서, 막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이제 예순이 넘으셨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가리시더라고. 근데 눈이요, 막 이만해져가지고 막 아가씨같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 눈이 이렇게 덮이다시피 됐어요. 나이 드신, 이렇게 참 늙으신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탁 대고 있는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저 머리를 깎은 것은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탕자가 죄인이다. 우리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요. 저 아기 얼굴이 희미하시지만 어떤 모습을 그렸냐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기 처음 날 때 병원에 가면 뭐 주죠? 사진 찍어서? 초음파 사진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 태아의 사진처럼요. 옆에 비스듬하게 초음파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흐리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갓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다. 그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기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 모습처럼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손으로 등에다 이렇게 탁 손을 얹었잖아요. 그죠? 손을 얹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쪽에 있는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 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손은요. 좀 붉어요. 커요. 이쪽은 아버지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같이 그린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인자하고 또 때로는 또 무섭기도 하시지만 사랑에만 하신 그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따뜻하게 우리 밥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렘브란트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같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라는 분이요. 이 탕자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젊은 날 좀 돈이 많았는데 막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 돈을 다 탕진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두 딸과 부인도 젊은 시절에 잃었고요. 그 다음에 노년이 돼서는 자기 아들 티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참 묘하죠, 그죠? 예. 이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1년 뒤에 그 영혼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까? 이 탕자처럼 실수하고 실패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 허물도 많고 더 실수도 많고 더 잘못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죄인된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품에 안기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저희 이모님은 그 교회를 몇 번 가셨어요. 근데 전도를 해도 교회를 못 가셔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이 신을 바꾸면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집안에 무슨 우환질고가 생길까 봐. 그래서 막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그냥 뭐 석가모니도 있고 뭐 저기 알라신도 있고 뭐 남녀 호랭개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 근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절에 다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점집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여기저기 아마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극락가고 이거 믿어도 극락가고가 아니라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 분당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요. 사실은 그 남편분이 교장이고 아들 딸 이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그 옛날에 여러분 부적 있는데 오동나무 부적 그것도 뭐 맞은 오동나무가 좋아요? 벼락 맞은 오동나무 그죠? 번개 맞은 오동나무가 제일 좋대요. 그게 엄청 그 옛날에 30년 전에 그거 5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게 얼마나 비싼가? 30년 전에 500만 원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오동나무는요 벼락을 안 맞는데요. 과학적으로 인터넷 한번 보세요. 오동나무는 벼락을 안 맞는데 근데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 벼락만으로 오동나무가 좋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이게 넣어놓은 거야. 거기다 이불장에다 넣어놓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라고.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그걸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이거 버리면 잘못될까봐. 근데 자꾸 예배드리고 막 말씀 듣고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우상보다 더 세신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근데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저거 좀 버려주세요. 그래 제가요 그거 해가지고요 탁 버렸어요. 그 집안이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할렐루야. 아들은 고대 가고요 대기업에 취직하고요 딸들도 유학 갔다 와서 잘 살고요. 할렐루야. 뭐 유학 가야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식들이 다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실까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젊고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이 탕자처럼 실수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되고 오늘 여러분 간증하신 권사님 그 간증처럼 여러분 간증이 더 많아요. 뭐 신기한 간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간증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그 고침받은 딸 있잖아요. 뇌종양 걸렸는데 고침받은 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사모가 저랑 같이 사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장모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또 뭐 장모님이라고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니야? 짝이 뭘 짜요? 그런 거 짜려면 연예인 부르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이 좋은 간증이 많은데 오늘 첫 번째라 우리 권사님 간증이 은혜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도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